그러니까 이 도구들 중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가지고 일단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검색이나 이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도구에서 이제 가급적 지금 남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잘 이게 안 남으실 것 같고, 이렇게 화면이나 이거 보는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도구 누르고 위에 이제 구절 분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구절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였는데, 도구 누르고 구절 하면은 여기 밑에 구절 분석이 떠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아이콘이 지금 보이시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표는 달라요, 지금. 예, 지금 그거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다른데 여기 열렸으면 된 거예요. 구절 분석이 열렸으면 됩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구절을 분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페리코페 비교가 있어요. 페리코페는 문단이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나누는 거, 그리고 제목이 붙잖아요. 그거예요. 눌러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으시죠? 방금 전에 보셨던 게. 이게 뭐냐면은, 페리코페는 우리가 뭐 당연하지만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거기서 전할 말씀이 달라지고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게 다른 데서 끊을 수가 있나, 여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나를 내가 그냥 보고도 할 수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역본에서 나눈 문단을 가지고 그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코페 세트, 그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문단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는 문단이 어떻게 세트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페리코페 세트를 눌러보세요. 자, 지금 여기 성경 구절 쓰는 데가 있고 옆에 보면은 페리코페 세트가 있는데, 눌러서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문단 세트가 있는 그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이 아마 하나 빼고는, 하나가 아니구나. 제가 가진 것 중에 2개 빼고는 개역개정, 개역한글, 뭐 공동번역, 새번역,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몇 개가 있으시죠, 그렇게? 그럼 옆에서 선택한 거를 비교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개역개정하고 공동번역하고 새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딴 거는 이제 해제시켜주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성경 이동하는 거는 위에 성경 장절 적는 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각 제목들이 있고 구절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같은데요. 가다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3절 그 부분에서 개역개정은 13절에서 한 18절까지를 통으로 해놨는데, 공동번역하고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로 피난 가는 거하고 아기들 학살하는 거를 나눴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보면은 설교할 때 보통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고정된 메시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은 장절 구분이 된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동그라미에 매이지 않고 그 이전부터 다음까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영어 성경 세트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ESV하고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이건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고요. 그럴 때 쓰는 거고, 구절 분석 중에서 단어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트리 중에서 한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번 살펴볼게요. 6장 9절에서 13절. 일단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지금 뭐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문법도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도표는 뭐냐 하면은 그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문법상이 어떻게 차이가 변화가 나는지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게 벌스 리버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해주시고 처음에 부분을 요 앞에 첫 번째를 눌러보시면 인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누르면은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시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제. 그리고 다음이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요 세 번째 그 단어 트리하고 문법 도표는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트리는 일단 접어두고 문법 도표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은 성경 전체 내가 설정한 그 범위 내에서 문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시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 내용인데도 현재가 많이 나온다. 그럼 뭔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만 들으시면은 여기 보면은 시제가 이렇게 색깔로 달라져 있고 부정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가보면은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되는 헬라어는 똑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보는 건데 말하자면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과거형으로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이고 이 주황색으로 많이 나온 부분은 현재가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연구를 할 때에 어디에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 이건 좀 빨리 지나고 뒤에 나온 게 클러스터 그래프하고 버전 도표가 번역을 비교해 보는데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클러스터가 말은 어려운데 뭐 포도 송이 뭐 이렇게 송이 할 때 이제 클러스터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각 번역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입력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 컬렉션만 먹고 명령어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컬렉션으로 아까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그 아까 컬렉션을 다 같이 만드셨나요? 잉글리시 2000 그걸 하셨었나요? 순화는 성경 하니까 나오네요. 예? 순화는 성경 낫게. 아, 그건 하나죠. 그럼 점이 하나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사용하는 건 4개가 나올 텐데 요게 일단 아까 하셨다 치고 여기 보면은 컬렉션 명이 나와요.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 컬렉션으로 묶는다는 게 여기서 여러 가지인데 아까 했던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 성경 가운데 아까 2000년 영어 성경을 한 거를 실행을 해봤더니 여러 개에서 좁혀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점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번역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무슨 개념인지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따로 떨어진 걸 보니까 다른 거는 촘촘히 묶여 있는데 그 외경 포함한 뭐 캠브리지 성경하고 메시지 성경 딴 얘기가 많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고 아람어에서 번역한 게 따로 떨어져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선호하는 성경을 하셔도 좋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KRV 그리고 NCTB, NKSB, 다음에 KRV. 자, 요게 뭐냐면은 개역개정 성경, 공동번역 개역, 새번역 개역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비교를 하는데 가까운 것끼리 가까이 있어요. 번역이 가까운 것끼리. 그러니까 Y축, X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식이 그렇잖아요.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깝도록 이렇게 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개역하고 개역개정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몰려있죠. 그리고 새번역하고 공동번역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이보다는 얘네 둘 사이가 조금 가깝고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 부분에 각 번역 사이에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얘기고 버전 도표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거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그리고 똑같이 실행을 하면 첫 번째 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기준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세 개의 성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이제 그 얘기고 파란색이 아예 없는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폭이 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큰 데는 각 성경이 다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많이. 근데 이게 폭이 없거나 적은 데에는 번역의 차이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가지고 번역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디가 차이가 나는가를 많이 차이가 나는 데를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 원어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제 그것들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간단히 볼 수 있는 것들, 좀 빠진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정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하고 비슷한 건데 도구 중에서 구절 탐색기를 보겠습니다. 구절 분석이 아니라 구절 탐색기. 자,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자, 지금 두 개를 하시면 돼요. 성경 개역 개정판 열려 있고 옆에 오른쪽에 그냥 열리면 오른쪽에 붙을 거예요. 구절 탐색기가 열려 있고 자, 그러면은 왼쪽을 이렇게 막 스크롤 해가지고 구절을 바꿔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본문에 지금 이것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태그를 검색해서 왼쪽 본문에 있는 첫 번째는 사건, 다음에 인물, 그리고 물건에 관한 거, 또 관련된 미디어가 있으면 이런 거고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를 검색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관주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밑에 보면은 주석도 자동으로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죠. 뭐냐면은
자꾸 이제 큰 모니터 사고 싶어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하고 이 구절 탐색기를 열어 놓으면 얘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에서 여기 그 항목들이 나오는데, 구절 탐색기에서는 여기서 나온 사건, 인물, 뭐 사물, 또 주석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정보에서는 봤던 대로 번역이 어떤 데니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열려진 걸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서 똑같이 맞춰야지 설명이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로 성경을 맞춰보시고, 그러면은 성경 속 사건 중에서 사건 발생 그래가지고 사건 발생 아이콘이 깃발이에요. 4개의 사건이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크기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갈릴리 사역이 아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다 보이세요? 그러면은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성경 백과에 예수의 갈릴리 사역이 뜨셨나요? 자, 여기에서 그 성경 백과의 좀 의미를 아시면은 좋은데, 성경 백과는 성경 백과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보다가 사전 찾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뭐가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얘는 고정된 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전 중에서, 그리고 자료 중에서 그것에 관한 항목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여기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지금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그 깃발 표시를 해서 있었잖아요. 누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가 가진 자료들이 이렇게 다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간단히 요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항상 이렇게 좁혀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생애 사역 이렇게 되고, 시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미디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관련된 성경 구절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보여주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나 여기 상관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 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중에서, 사전이나 자료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전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백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성경을 본다. 그럼 오른쪽에 구절 탐색기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주요 이런 항목들이나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관한 성경 백과가 열리는데, 성경 백과란 뭐냐? 고정된 책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좋냐? 찾는 시간이 안 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이로만 있으면 내가 보던 것만 보게 되거든요. 여러 개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누르고 보니까 이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네 하고서 다른 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서 드러난 게 뭔지, 이것도 태그예요, 다. 데이터 태그. 이게 뭐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고 뭐 한글로 돼 있으면은 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깃발 아이콘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오른쪽에 표시해주고 누르면 사전이 열리고, 그러니까 성경 백과가 열리는데, 그러면은 로고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전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이 알아서 다 정리돼서 보여준다. 여기 보니까 저하고 여러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를 게,
여기 보면은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건 다 똑같이 나왔을 거고,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고스의 렉슨 바이블 딕셔너리냐, 뭐 ISB냐, ISB도 뭐 개정판이냐, 그리고 누르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전에서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나와 있는 사전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들이 가지고도 뭐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고스의 굉장히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골고루 구석구석 사용하든지, 이제 그겁니다. 그 로고스의 법칙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말고 한 뭐 1000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한 10%의 법칙이 있어요. 잘 사용 못하는 사람은 들쳐라도 본 게 10% 이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10%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복잡하니까 다시 접어서 얘기하자면, 자, 일단 성경을 그냥 펼쳐보세요. 다시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늘 하듯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어요.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쯤에 깃발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 아까는 원형 찾는 거에서 여기 보면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보면은 앞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 가운데 깃발 있는 게 몇 개가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절 탐색기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옆에서 계속 바꾸면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또 여기 정보를 보시면, 얘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서 단어나 번역이나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상황 메뉴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하는 거고, 여기에 정보나 구절 탐색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그거를 나열해 줘가지고 바로 클릭해 줄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좀 넓은 모니터에서 내가 본문 보는 것 말고 옆에 따로 이게 늘 떠 있으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사실 로고스는 없는 거를 도와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내가 연구를 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사실은 연구가 아닌 거에 썼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보면은 딱 봐서 바로 누르면 뭐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자, 이게 무슨 항목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야 될까? 그 뭐 사건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찾았더니 안 나와. 이렇게 찾고, 또 그 전에 책이 어디 있는 거를 찾고,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거란 얘기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 프로그램은 요거를 실행하고 닫고 그럴 것도 없이 그 옆에 이제 해설이나 그런 정보 같은 거는 그냥 붙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니까, 바이블웍스는 그냥 거의 고정으로 이게 세 개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분해하는 거 보이고 본문 보이고 뭐 이렇게 검색하는데, 그거를 끌 수는 있었지만 옮기고 그런 건 어려웠었거든요. 요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늘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경 속 사물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눈에 대해서 누르면 눈에 관한 거를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거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눈과 관련된 자료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좋은 게 요렇게 누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뭐 히브리어로 눈이 뭐지? 뭐 헬라어가 눈이 뭐지? 그러면은 눈이라는 사물을 누르면 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가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었나? 눈을 제가 찾았던 건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너희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이 중에 눈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나온 거는 구절 탐색기에 나온 내용들은 누르면 성경 백과에서 바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눈을 눌렀더니 성경 백과에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 속 언급 항목에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눈이 히브리어로 표현한 게 5종류가 있고 헬라어로도 5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5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오는 것들은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눈이라는 거는 옵탈모스, 옴마,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은 눈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눈이 헬라어로 뭔지 히브리어로 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의 과정과 순서와 단계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늘 하고 앞으로도 아마 대체로 그럴 텐데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원어는 아직 잘 모른다 치고 바로 눌러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습득하다 보면은 원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 그리고 로고스에서 기억하실 거는 내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하면은 어딘가를 눌러보면 그 뜻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눈을 눌렀더니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왔죠. 그랬더니 분위기 보니까 뭔가 지금 접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갈매기가 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날아가잖아요. 펼쳐봐요. 그랬더니 요 아인이 눈으로 나온 부분을 이렇게 쫙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히브리어 부분을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게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백과는 우리가 항목으로 알고 싶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 봐도 돼요. 아인을 찾았더니 히브리어 기본형 아인인데 여기에서 사전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성경 어휘 사전 이런 거에서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은 무슨 사전이 좋더라를 일단은 몰라도 돼요. 누르다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무슨 자료를 찾아봐야지 그 자료가 내가 있던가 어느 책꽂이에 꽂혀 있지 찾아보고 여보 이거 어디 갔어 물어보는 시간 뽑고 그런 시간을 다 줄여주고 누르면 계속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지금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만큼 딱 하면은 시간이 비할 수 없이 줄어들고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계속 파고들게 되죠. 하나 주의사항은 내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가를 잘 가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수가 있죠. 자, 또 조금 더 하자면은요. 딱 느낌이 이제 피곤해 하시진 않는데 직접 해보시진 않고 그냥 구경하는 분위기로 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 이제 우리가 시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그 얘기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할 얘기는 너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성경 백과로 들어가는 또 몇 가지 길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로고스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콘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백과라는 게 아이콘을 이제 같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여기 성경 위에도 성경 백과 아이콘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성경 백과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직전에 우리가 성경 백과를 찾은 거는 어떻게 찾았냐 하면은 구절 탐색기를 열어놓고 거기를 누르면 그 항목이 다 보인다. 그게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쉬운데 바로 보는 게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성경 백과는 이 책 표시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건데 그거가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 저 뒤에가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한번 눌러서 보이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색으로. 회색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설정이 돼 있으면 밑에 그 파란색 점선이 보여요. 그러면은 걔를 한번 누르면은 그 항목이 그 성경백과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 가 있는 데는 성경백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시예요. 근데 클릭이 꼭 그 목적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해제시키면 이렇게 하얗게 되게 하면 눈을 눌러도 그 성경백과가 열리지 않고 요 선택 메뉴가 열려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로고스를 할 때에 그 재래식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날로그식 재래식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전이나 제일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전을 찾아서 그 항목을 펼쳐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글로 바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로고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조수한테 좀 그 분야에 대해서 네가 좀 분석 내지 정리 좀 해봐. 이거를 시킨 다음에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전 ABC가 있으면은 나는 맨날 A만 보는데 얘는 ABC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사전에 없는 것도 B, C, D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정리해주는 도구를 잘 활용하자. 그러니까 원어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항목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백과에 있고 성경백과에는 처음이라는 게 한글판 처음 나오는 게 2017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에 그 영어로 하자면 팩트북이에요. 그러니까 꼭 성경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모저모 뭐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는 성경에 관련된 것만 있다가 거기 이게 벗어나서 존 칼빈 차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사에 관한 것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석 백과 사전,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전을 찾을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그 팩트북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보기 전에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사랑이 헬라어로 뭔지 뭐가 뭔지 할 때 그거를 팩트북에서 찾으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완전히 쉬진 않고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내용 하나 정도 더 하고 조금 빠른 감도 있지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은 줄 긋고 뭐 이런 거. 줄 긋는 것도 고급의 세계가 또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보여드리면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색칠된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뭐 작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크게 보면 배후에 지금 원어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원어의 배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문법 사항이 색깔로 표시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오늘 하기도 어렵고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할 텐데 항상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 맛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뭐 일어서진 않겠습니다. 예.
앉아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보니까 예,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예. 여기 보면은 일단 글자 색깔이 여러 가지죠. 지금 보니까 배경 말고 글자 색깔이 격에 따라서 글자 색깔이 다르게 되도록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 로고스에서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지금은 말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글자가 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짙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목적격, 대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속격이에요, 소유격.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연보라 색깔은 역격이에요. 그리고 뒤에 배경은 뭐냐면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제일 많잖아요. 얘가 현재, 빨간색이 더 많은가? 빨간색은 부정과거. 그리고 파란색은 미래. 그러니까 요게 실험을 해보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은 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했던 행간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직관적이지가 않고 말씀에 집중 안 하게 되고 다른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읽어요.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몇 번 읽거나 익숙해지면은 그 가늠하지 말라는 거가 하늘색이었는데 그거 기억이 나거든요. 하늘색이 미래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시제였든지 이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으면서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잘 읽을 수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독하는 모임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가 한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간 성경의 단점과 직접 읽는 거의 단점을 없애주고 여기 같이 겹쳐주는 게 좋은 건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물결 표시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수동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서 수동태. 그리고 한 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중간태고, 저기에 그 느낌표 있는 거 있죠. 저기 빨간 느낌표 있잖아요. 그거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캡슐 같이 돼서 동그라미 안에 글자 있는 게 있죠. 가는 가정법이고 부는 부정사고 이렇게 되는데, 법인데 직설법이 아닌 거는 저렇게 약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든지 아니면은 뭐 원어 정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알렙 오메가가 있는 거는 다 되는데, 개역 개정이죠 지금이. 원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자, 보면은 헬라어도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시니까 안 되는데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으시죠? 그렇게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을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요게 표시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성수격이 같은 거는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그 기능이 뭐냐 하면은 도구가 있고 그 중에서 강조 효과가 있고 필터 효과라고 있는 게 있는데, 강조 효과가 이제 요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강조 효과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주 많은 다양한 색상의 펜들이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 밑에 있는 이거는 없으실 거예요. 헬라어 형태론, 캐논 아카데미, 그거는 없을 거예요. 요 분류 하나를 팔레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따라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필터 효과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필터 효과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서에 있는데, 아까 그렇게 다양하게 보였던 게
옆에 검색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어떠한 색깔이나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줘라. 그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요 뒤에 부분에 조금 더 간단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은 맨 위에 보니까 그 GNN이라고 돼 있잖아요. 헬라어 문법 중에 명사 주격은 지난 글씨체로 해주고, 형용사 주격도 지난 글씨체로 해주고, 관사 주격도 지난 글씨체로 해주고, 부정사의 그 주격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글씨체로 해주고, R은 대명사인가 보다. 대명사의 그 주격도 해가지고 그거를 표시되도록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줘라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발달된 형태고,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다. 성령이 나오면은 그거를 뒤에 불꽃 표시가 보이도록 해라. 그리고 바울이 나오는데 표면상으로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지시하는 말이면은 대명사든지 뭐든지 뭐 뒤에 피가 보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귀납적 성경 연구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원리를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해보는 거는 좀 쉬운 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요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간단한 검색을 배웠었는데 닫고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열고 검색도 열고, 복잡하니까 이 필터는 끄고, 자,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있다 싶으면은 이 필터를 이용해서 끄시면 되는데, 일단 검색을 여시는 게 중요해요. 검색을 돋보기 누르시든지 해서 검색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선택해 주시고, 앞에 건 뭐를 하든지 상관없지만 성경 역본의 종류는 개역 개정판으로 해주시고, 요 다음에 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범위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성경 본문 요 부분을 눌러보세요. 요 설명을 아마 그 8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하고서 기억에 그렇게 안 남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남으셨어도 다시 설명을 지금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방금 전에 그 팬들 많이 나오는 강조 효과에 있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고스 좀 초창기 나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나는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해. 손때도 묻히고 줄도 긋고 막 그런 게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뭐가 가능한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은 것 중에서만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한번 좁혀주고 노란색으로 줄 그은 거, 그리고 그거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염려라는 거를 검색했더니 뭐 같이 지금 따라 하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염려를 했더니 찾았더니 개역 개정판에서 쉬운 1개 구절에서 쉬운 4개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일단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그 부분을 보고서 염려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5장 25절에 나온 거를 보고 염려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51개 구절에 쉬운 1개 결과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은 밑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전에 사용했던 4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줄 그으신 적이 없어서 안 나오면은 선택한 다음에 강조 효과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노란색 형광펜을 선택해도 돼요. 자, 일단 지금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유튜브 이 부분을 보고서 이제 해보셔도 되는데, 이 염려하라가 나오는 경우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모든 성경 구절에서 단색을 열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내가 노란색 줄근 것만 찾아봐 하고서 얘를 선택해주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근 것 중에서만 염려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딱 한 구절 나오잖아요. 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무슨 표시를 했는지를 상관없이 염려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51번이 나왔어요. 51번이 55번이지. 근데 내가 그 줄을 그은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 표시를 한 것 중에서 염려를 찾아라 그랬더니 그건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이 한 구절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가? 그 디지털의 장점인 내가 직접 읽고 줄 긋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아이패드 좋고 그냥 실제로 컴퓨터도 좋고 그 폰에다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줄을 긋는 거죠. 그러면은 줄을 그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기분 따라서 색깔 바꾸지 마시고 이유가 있게 색깔을 칠하시면은 나중에 뭐 설교할 부분, 은혜 주신 부분 뭐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위로를 얻었는데 그게 무슨 구절이었지 하면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줄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보고서 지금 말씀 나누기로는 10월 14일이었나요? 그때 가면은 요 줄 긋고 메모 쓰고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야, 저거 좋네. 야, 기술이 참 발달해서 감탄하고 컴퓨터 덮어버리시면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오늘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고요. 그 특별히 반응을 많이 보여주실수록 강의가 더 알차집니다. 뭐냐면은 제가 앞에 계신 분들은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쉬는 시간도 그렇게 조절하지만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이렇게 토바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실제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지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은 아니고 다음 강의 시간에 지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죠. 물론 있습니다. 지도는 열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아마 컨트롤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맥북이래 가지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거기 거리가 보입니다. 예. 같이 해보는 거는 나중에 해보죠.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